이제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께 부활절 세 번째 주일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하시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말씀으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혜와 권능으로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아 찬양과 경배를 오직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만왕의 왕이신 주여, 이곳에 친히 오셔서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흠양하시고 홀로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오늘도 은혜를 삼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진리의 말씀을 들려주시고 상하고 찢긴 마음에는 하늘의 평안과 위로를 더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예배하는 저희들은 성전들의 심긴 나무처럼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오며 사도신경으로 저희들의 신앙을 고백하오니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한 자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7장 찬양드립니다. 찬송가 27장입니다. 빛나고 높은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주 예수 얼굴 영광이 해같이 빛나네. 해같이 빛나네. 지극히 높은 위엄과 한없는 자비를 무천사 소리 합하여 늘 찬송드리네. 늘 찬송드리네. 영적을 나를 살리려 그 영광 떠나서 그 부끄러운 십자가 날 위해 지셨네. 날 위해 지셨네. 나 이제 생명 있음은 주님의 은혜요. 저 사망 권세 이기는 큰 기쁨 너. 네, 다 함께 고백의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인을 부르러 이 땅에 오셨노라 말씀하시는 주님, 주님께서 불러주시기만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는 죄인들이 이 귀한 시간 이 성전으로 나아왔습니다.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은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나가겠노라고 고백하며 결단하였지만 그 주님을 바라보기보다는 세상의 안위와 내 삶의 두려움에 빠져 살았음을 이 시간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대신에 온갖 불의와 탐욕과 악의로 우리의 마음을 채우며 살았습니다. 교회 안에서는 수근수근하며 당짓는 자로 살았고 성전 문을 나서서는 형제와 이웃을 비방하는 자로 지냈음을 회개합니다. 세상의 권력자 앞에서는 의로움을 포기하였고 약한 자 앞에서는 포악함을 드러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말과 행동을 서슴지 않고 행했음을 회개합니다. 이 시간 가슴을 두드리며 자복했던 세리와 같이 저희들도 애통하며 회개하오니 주여 죄인인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88장 찬양 드립니다. 찬송가 288장입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로다. 이것이 너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예, 교회 소식입니다. 부활절 세 번째 주일입니다. 오늘 또 주님과 함께하며 이 땅에 우리를 위하여 오신 예수님과 동행하며 나가시는 삶을 살아가시는 4월의 마지막 한 주를 보내시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음 주는 어린이 주일입니다. 어린이와 함께 또 귀한 시간을 성전에서 예배드림으로 보내는 뜻깊은 어린이 주일을 보내는 우리 모두 되길 소망합니다. 코로나19 예방의 주의를 더욱더 기울여서 지금 이 코로나19가 이 대한민국 땅에서는 잠잠해지고 사라지고 있는 가운데 있으니 더욱더 철저히 주의하며 건강관리 잘 하시는 한 주를 보내는 우리 모두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네, 봉헌기도 시간입니다. 함께 예물을 위해서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그 믿음을 가질 수 있는 주의 자녀 되어짐을 고백해 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더욱더 주님을 의지함으로 더욱더 주님을 신뢰함으로 믿음으로 드림으로 나아가는 믿음의 자녀들 되어줄 수 있도록 복의 복 허락하여 주옵소서. 가진 것이 없어도 정말 주님께 드릴 수 있는 그 귀한 시간과 건강이 있음에 기뻐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또한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주께서 허락하신 그 귀한 예물 역시도 우리에게 주신 그 모든 것이 기쁨의 마음이 되어 아버지께 드리기를 더욱더 기뻐하는 우리 모두가 또한 되어지기를 간절히 기도드리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오늘도 감사함으로 오늘도 기뻐함으로 살아계신 주님을 바라봄으로 나아가는 믿음의 자녀들 되어줄 수 있도록 우리 마음 가운데 그 귀한 믿음의 축복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 귀한 믿음 늘 더하시고 부으시고 채워주옵소서. 주님 오늘도 우리가 믿음으로 드린 이 귀한 예물이 주님께서 세우신 이 꽃게를 온전히 세워나가기 부족함 없이 사용되어질 수 있는 예물 되어질 수 있도록 복의 복 허락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과 기쁨으로 나아가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하며 능력되시고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함께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21장 21절과 22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1장 21절에서 22절의 말씀입니다. 신약 185쪽입니다. 요한복음 21장 21절에서 22절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아멘. 말씀을 해서 제가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 귀한 시간도 주의 말씀 들으며 나아가고자 기도합니다. 부족한 10년 가운데 주의 말씀의 은혜를 더해 주셔서 오늘도 주의 말씀의 능력과 은혜로 살아가는 은혜 입은 자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셔서 부족한 종을 들어 오늘도 주의 말씀을 대언할 수 있도록 사용하여 주실 줄 믿사하며 능력 되시고 우리와 동행하시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나를 따르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지금 이 시간 우리와 함께 이 귀한 자리에 함께 있음을 믿으시길 축원드립니다.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시다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오늘 이 귀한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심을 통해서 또한 우리가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주셨음을 또한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무슨 말이냐? 믿음의 시작은 나로부터 시작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시작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 귀한 자리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예배 드리는 것이고 우리는 예배로 나가는 것이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자녀 되신 우리 꽃교회 성도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오늘 이 시간 여러분에게 주신 믿음을 바라보면서 오늘 또 온전한 예배자로 주님과 동행함으로 나가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는 예배자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요, 우리가 너무너무 잘 아는 이 디베라 호숫가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를 찾아간 내용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21장 이제 1절부터의 이하의 말씀을 보면 제자들이 디베라 호숫가에서 이제 그물질을 통해서 물고기를 잡는 장면이 나옵니다. 3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됩니다.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여러분, 지금 디베라 호숫가에서 제자들이 지금 모였습니다. 뭘 하러 모였습니까? 물고기 잡으러 모였습니다. 더더욱이 지금 예전에 어부 생활을 했던 제자들이 물고기를 잡으러 가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을 만났던 이들입니다. 예수님의 제자의 삶을 살았던 이들입니다. 그런데 그 제자의 삶, 예수의 말씀을 전하며 나가는 삶을 살아가기 위하여 그 시간과 그의 열정들을 투자하며 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지금 한자리에 모여서 예전에 살았던 그 때의 삶을 살아가는 작은 시간을 보내고 있음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보면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라고 하는 이 부분을 가지고 이제 많은 이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기독교 역사상 가장 많은 오해가 있는 부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6명의 제자들이 모여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그들이 가졌던 사명을 잊어버리고 다시 소명을 받기 이전에 자연인의 상태로 돌아간 부분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견해가 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외경에서는요, 베드로의 복음서에 보면 베드로의 일행이 이때까지는 예수의 부활을 경험하지 못한 것으로 기록되어져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정말 많은 이제 오해를 낳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우리가 바라보기 전에 20장의 말씀을 보면 어떠한 부분이 나옵니까? 예수님께서 친히 제자들에게 나타나실사 그의 못자국난 손가락과
창작난 그 역고를 보이시며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친히 나타나신 그 은혜의 장면을 제자들에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곧 지금 이렇게 외경이 이야기하는 많은 오해가 소지가 있는 이런 부분들에 대한 부분들은 여러분,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이 물고기를 잡으러 간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지만은 그 만남을 통해서도 그들이 변화받은 삶을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그런 확신이 서지 않은 부분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삶 속에 한번 대입을 해봅시다. 여러분, 하나님께 귀한 말씀을 듣고 변화받은 삶을 살아가겠노라고 결단을 하지만 그 삶이 여러분 언제나 바뀔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우리의 삶은 언제나 흔들릴 수밖에 없는 삶을 살아내고 있음을 우리는 바라보고 있습니다. 내 신앙이 너무 튼튼해, 내 믿음이 너무 대단해. 여러분, 그 믿음은 한낱 정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와 같은 신앙임을 여러분 바라보셔야 합니다. 그 믿음이 나에게서부터 시작되어질 때는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와 같지만 내 신앙이 주님께서 주신 그 은혜로부터 시작되어진다고 하는 그 믿음에 따른 신앙이 되어질 때는요, 어떤 것에도 흔들리지 않는 너무나 튼튼한 고목이 되어져 버려져 있음을 바라보게 되어질 것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자녀들 여러분, 우리 꽃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시작은 나로부터 시작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시작되어지는 신앙이 되어져야 함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또한 여러분, 내 신앙이 흔들린다고 해서 시험에 빠지지 마십시오. 이렇게 오늘 본문 말씀에 등장하는 제자들 역시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지만 다시 그들의 삶의 자리인 물고기를 잡으러 낚시질을 하기 위하여 어부의 삶을 다시 살아가기 위해 돌아갔다고 하는 이 장면을 우리는 바라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바라볼 수 있게 되어지겠습니까? 예수님을 만나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의 말씀을 통해서 이전과 다른 삶을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기 위한 결단하며 하면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바라볼 수 있게 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바로 그런 부분들을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베드로와 그 많은 제자들이 함께 물고기를 잡으러 간단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날이 새어 가도록 제자들은 물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합니다. 여러분, 밤에 물고기를 잡으러 가는 이유가 뭘까요? 고기를 잡기 위해서요. 많은 물고기를 잡기 위해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어부들이 이제 출항을 합니다. 언제 갑니까? 새벽에 출항을 합니다. 왜요? 물고기를 잡기 위해서. 그 빛이 쫙 강하면 물고기들이 모이지 않습니까? 먹이를 먹기 위해서. 또 더욱이 이제 밤이 되면 물고기들의 움직임이 둔해집니다. 바로 그런 둔해진 그 물고기를 잡기 위해서 어부들은 이제 그 밤에 물고기를 잡으러 나간 겁니다. 그리고 평생 어부의 삶을 살았던 그들이 많은 그물을 던졌지만은 한 마리도 고기를 잡지 못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바라볼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일까요? 이 일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은요,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함께 함을 통해서 우리 삶 속에 우리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 예수님께서 믿게 하시고자 그 일들을 만들어내어 주셨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바라봐야 한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 삶 속에 일어나는 많은 일들이 내 뜻과 내 원대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계획 안에서 되어지고 있는 것이고 되어져 가는 것이고 완성되어질 삶임을 우리는 믿어 의심치 말아야 한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꽃교회가 주의 은혜로 되어져 나감을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힘든 시간에 이렇게 개척을 하냐? 여러분, 맞습니다. 평생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은 일들을 해봐서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내 뜻과 내 계획대로 내 삶대로 해서 그 일들이 되어진다고 하는 것은 전혀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꽃교회는 제 뜻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사명에 따른 나의 삶의 고백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끄심에 따른 믿음의 선포요 나아감이라고 하는 의심이 저는
조금도 없습니다. 저는 이 교회를 놓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께서 이것을 이끌어 가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밤새도록 어부들이 어떤 그 제자들이 그물을 던졌지만 한 마리의 고기도 잡지 못했지만 곧 그들은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꼭교회가 지금 이렇게 아무도 모이지 않는 교회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저는 곧 이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그 많은 성도들이 모인 교회가 되어질 것을 나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1장 5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애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바닷가에 서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애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얘들아 너희가 찾고자 하는 것이 있느냐? 너희가 만나고자 하는 것이 있느냐? 여러분 만나고자 하는 분이 있습니까? 찾는 것이 있습니까? 여러분 인생에서 찾는 것이 무엇입니까? 돈입니까? 명예입니까? 권력입니까? 저는 여러분이 찾는 것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제가 찾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제가 만나고자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오심을 통해서 나를 만나 주셨기에 그 주신 믿음을 통하여 저는 오늘도 이 믿음의 삶을 살아갑니다. 또한 이 삶을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니까요.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애들아 라고 이야기합니다. 파이디아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단어는요 본전에서 단 한 번 사용된 것입니다. 유대 사회에서는요 일반 서민들 가운데서 자주 사용되어지는 단어였는데요, 제자들을 향해서는 이 성경에서 공간 복음에서는요 단 한 번도 사용되어지지 않았던 단어라고 합니다. 이 단어는 언제 사용되어졌냐? 어린 아이들에게만 사용되어진 단어입니다. 어린 아이들.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을 뭐라고 부르십니까? 아이들아, 어린 아이들아, 소자들아, 아기들아 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아이들은 잘 알지 못합니다. 알지 못하기 때문에 어린이들이 가르쳐줘야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찾아왔습니다. 그 어린아이들인 신앙을 가진 제자들에게 찾아와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파이디야, 애들아, 아이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너희가 찾고자 하는 것이, 너희가 만나고자 하는 것이 있느냐?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이 파이디야, 애들아 라고 부르시는 예수의 그 음성이 여러분의 마음과 여러분의 신앙 가운데 들려지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자녀들입니다. 우리가 성인이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듣지 않고서는 살아갈 수 없는 자녀들이 되어졌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바라보시길 축원드립니다. 성장한 거 아닙니다. 우리가 자라나야 되는 어린 아이들인 겁니다. 내 신앙이, 내 삶과 내 지식이 여러분 대단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자라났다고 여러분 교만하지 마십시오. 내가 능력이 있다고, 내가 무엇인가 할 것이 있다고 여러분 그것이 내 인생을 만들어 가지는 않습니다. 어린아이들은 실수하고 넘어지고 깨어집니다. 그러기에 그 어린아이를 이끌어갈 어른이 필요한 겁니다. 선생이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선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여러분, 예수의 그 말씀에 따라 우리가 순종하며 나갈 때 어떠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우리가 꿈꿨던 그 은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짐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제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따라 오른편에 그물을 던집니다. 어떤 일을 만납니까? 그물이 찢어질 만큼, 그물을 들 수 없을 만큼 여러분 그들이 고기를 잡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순간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한 제자가 이야기합니다. 주님이시라. 주님이시라. 여러분, 이 주시라고 하는 이 호큐리오스 에스틴이라고 하는 이 말은요, 요한이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주님이시라고 하는 이 단어가 뭡니까? 먼 발치에 지금 떨어져서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주님이신가 라고 하는 의문적으로 던지는 고백이 아닙니다. 확신에 찬 그 고백으로 지금 요한은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이시라. 주님이시라.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 일하시는 그 주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심을 믿으신다고 한다면 여러분의 삶 속에 일어난 일들 속에서 이 일은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하셨습니다라고 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내시는 믿음의 자녀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그것이 믿는 자의 삶이고 주님께 사랑받는 자녀의 믿음의 고백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고백하며 나가야 됩니다. 주님께서 내 삶 속의 모든 일들을 행하셨습니다. 내 앞날의 모든 것을 행하실 것입니다. 나의 모든 것을 책임질 것입니다 라고 우리는 날마다 고백하며 나가는 자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주의 자녀들인 겁니다. 제자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 고백이 베드로에게 들려졌을 때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베드로가요, 곧옷을 들은 후에 바다로 뛰어내립니다. 여러분, 수영해 보셨습니까? 바다에서 수영해 보셨습니까? 곧옷, 두꺼운 옷을 입고 수영하는 게 편합니까? 옷을 벗고 수영하는 게 편합니까? 옷을 거치지 않고 수영하는 게 편합니다. 여러분, 옷이 있으면 무거워서 수영하는 것도 힘듭니다. 지칩니다. 어렵습니다. 그것이 무거워서 물에 빠져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베드로는 지금 어떻게 합니까? 주님이시라고 하는 그 이야기에 겉옷을 들었습니다. 무거운 겉옷을 들었단 말입니다. 물이 많이 머금는 그 옷을 둘렀단 말입니다. 왜 그럽니까? 베드로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너무너무 사랑한 베드로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했던 그 제자이기 때문인 겁니다. 부끄러운 자의 그 삶을 보이지 않기 위하여 그 지난 어부의 삶, 주님께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어지겠다고 부르셨는데 다시 어부로 돌아가서 그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 제자의 그 어리석은 삶이 부끄러워서 베드로는 지금 겉옷을 두르고 예수님께 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지금 배에서 내려서 예수님께 수영해서 가는 거리가 얼마나 되는 줄 아십니까? 50칸쯤 된답니다. 여러분, 50칸쯤이 얼마나 되는 거리냐고 하면 약 150m라고 이야기합니다. 150m. 한자가 이제 30cm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50거면 150m. 여러분, 바다에서 150m 쉬웠겠습니까? 너무나 긴 거리고 어려운 거리입니다. 바다에서. 그 호숫가에서 가는 그 150m의 그 거리가 너무나 먼 거리란 말입니다. 근데 베드로는 그 먼 거리도 걱정하지 않고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사랑하니까요. 예수님을 사랑하니까요. 코로나로 인해서 힘듦이 우리에게 찾아왔습니다. 어려움이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있으면 코로나쯤은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셔야 됩니다. 이게 무엇이라고 여러분 두려운 것이 되겠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그 코로나를 다 씻을 수 있는 유일한 전능자 되심을 믿으신다고 한다면 여러분, 베드로처럼 나아가는 신앙의 삶을 살아내시길 축원합니다. 베드로처럼 살아내시길 축원합니다. 두려움이 우리 예수님을 만남을 방해하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각자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뜨거운 열정이
우리 마음속에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꽃교회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나가십시오. 믿음으로 행하십시오. 그것이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길입니다. 베드로가 나갑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나갔는데 여러분, 육지에서 예수님께 어떻게 합니까? 먹을 것을 다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그것이 우리 예수님입니다. 우리의 인생에서요, 우리가 필요한 그 모든 것이 어떤 것인지 다 예비하시고 다 아신단 말이에요. 오늘 또 이제 말씀을, 이 예배를 준비하기 전에 이제 동생에게 연락 왔어요. 네. 동생에게 연락 왔어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형, 예배를 준비하고 장모님하고 이야기하는데 개척교회가 힘들다고 하는데 형 요즘 어떻게 지내? 맞습니다. 어떻게 지내는지 참 알지 못하죠. 간단합니다. 은혜로 지냅니다. 왜 은혜로 지냅니까? 우리 하나님이 살아계시니까요. 우리 하나님께서 먹이고 입히시니까 살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사랑하는 동생을 통해서 이런 얘기를 들으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입히시고 먹이시고 우리를 살리신단 말입니다. 물론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이 얘기를 드린 게 아닙니다. 우리가 감당한 것을 감당하며 살아가야 되는 거죠. 우리가 맡겨진 일들을 책임지며 살아가야 되죠.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 맞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 걱정이, 내 삶 속에 있는 그 걱정을 안고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며 맡겨진 삶 속에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어진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바라보시길 축원합니다. 맡겨진 자리에서 감당하며 나가는 것입니다. 맡겨진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며 살아내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이고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야 될 그리스도인의 모습인 겁니다. 여러분, 제자들과 함께 예수님께서 모여 있단 말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물어보십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시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3번 물어보십니다. 베드로도 이렇게 예수님께 3번 대답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3번 물어보셨을까요? 마태복음 26장 69절부터 75절의 말씀을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베드로가 바깥들에 앉았더니 한 요종이 나와 이르되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베드로가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겠노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그렇게 재판을 받을 때, 예수님께서 잡혀 많은 사람들에게 신문을 당할 때 사람들이 베드로를 향하여 이야기합니다. 너도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사람이 아니냐? 여러분, 그때 베드로가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나는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겠노라라고 이야기하며 예수님과 관계없는 자임을 부인합니다. 그리고 곧바로 또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이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베드로가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베드로가 맹세하고 또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여러분, 베드로는 늘 예수님을 따랐던, 예수님의 가장 첫째 되는 제자라고 고백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죽음 앞에서는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맹세하고 부인했단 말입니다. 또 똑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똑같은 일이. 사람들이 나와 베드로에게 이르되 너도 진실로 내가 거짓말 하나도 붙이지 않고 너는 그 도당이라.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가 저주하여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여러분, 저주합니다. 자기 인생, 내가 예수님을 만약에 안다면 내가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만큼 예수님과 관계없다라고 베드로는 3번 부인합니다. 여러분,
이 충격이 얼마나 큰 충격일까요? 더 놀라운 사실은 이렇게 3번 부인한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 곧 닭이 울더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고백하지만, 내가 주님을 따르겠다라고 이야기하지만 내 신앙이 흔들릴 때가 있음을 바라볼 때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 흔들리는 경험을 통해서 우리는 이야기하겠죠. 아, 나는 이제 예수님께 다가갈 수 없는 자일 거야. 내 인생은 끝난 자야.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야. 난 더 이상 예수님을 믿지 못한 자야. 여러분, 우리는 실패할 수밖에 없는 자들입니다. 베드로가 3번 부인했을 때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에게 하신 말이 생각나서 베드로는 밖에서 심히 통곡하며 울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왜? 너무 부끄러웠어요. 나는 정말 죄인이라서 주님께 나갈 수 없어. 나는 너무나 타락했고 너는 너무나 악해서 주님께 나갈 수 없어. 여러분, 나는 나갈 수 없습니다. 맞습니다. 나는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 말씀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여러분, 나는 할 수는 없지만 우리 예수님께서 나에게 오셔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할 수 없지만은 여러분들에게 예수님께 다가가셔서 말씀하십니다. 내 양을 먹이라. 여러분, 양을 먹이는 자의 삶이 뭘까요? 목자의 삶입니다. 목자의 삶이란 말입니다. 목자는 여러분, 맡겨진 양을 돌보면서 살아가는 자입니다. 양의 주인이 있을 겁니다. 그 주인의 뜻대로 양을 기르는 목자가 바로 우리들입니다. 주께서 여러분들 각자에게 귀한 양들을 맡겨 주셨을 겁니다. 여러분, 그 양을 어떻게 기르며 치며 먹이며 나가실 것입니까? 어떻게 여러분 나가실 것입니까?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 나가시는 선한 목자의 삶을 살아내시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목자는 맡겨진 양을 돌보면 되는 겁니다. 다른 것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자들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냥 맡겨진 양들의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면 되어지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죠. 이제 요한복음 이제 20절부터 22절의 말씀 보면합니다.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찬석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구오니까 묻던 자더라.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께 얘기를 듣습니다. 베드로야, 나를 따르라. 근데 그 이야기를 들었는데 요한이 지금 보이는 거예요. 십자가를 치고 예수의 그 말씀에 따라 살아나가야 될 그의 죽음을 들었는데, 그런데 요한은 어떻게 죽을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선한 목자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그 사명을 받았는데, 그 사명을 받고 바라보니까 다른 사람은 어떻게 살까, 어떻게 될까라고 하는 의문이 드는 거죠.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물어봅니다.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르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만 바라보며 따라 나가는 삶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닙니다. 내 상황과 내 여건을 바라보는 것이 아닙니다. 내 능력을 바라보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며 나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예수님을 따르는 자의 삶입니다.
여러분, 독일의 본헤퍼라고 하는 신학자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믿는 자만이 순종하고 순종하는 자만이 믿는다. 비록 이 두 명제는 두 문장으로 되어 있지만 이 두 문장은 다 같이 진리이다. 물론 칭의를 위해 믿음과 순종이 분리되어야만 한다. 그러나 이러한 분리는 믿음과 순종이 일치는 결코 폐기해서는 안 된다. 믿음은 오직 순종 속에서만 존재한다. 믿음은 결코 순종 없이 존재하지 않는다. 믿음은 오직 순종의 행위 속에서만 믿음이다. 여러분, 믿음은 순종의 행위 속에서만 믿음이 되어진다라고 본헤퍼 이 신학자는 고백합니다. 여러분, 이 본헤퍼는 이 믿음의 순종함을 이루기 위하여 그는 이 나치의 히틀러를 암살하기 위하여 그의 삶을 바쳤던 사람입니다. 물론 그는 잡혀서 죽음을 당합니다. 하지만 본헤퍼의 신앙은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모든 사람을 위하여 십자가 진 그 사랑을 나도 감당해야 된다. 이 세상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이 독일의 히틀러를 나는 결코 가만히 둬서는 안 된다. 왜? 내가 가진 이 믿음의 전부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나는 고로 순종의 행위를 감당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며 고백하며 그는 나아갔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맡겨진 그 믿음에 따른 순종의 삶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어려운 삶 맞습니다. 하지만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까? 예수님께서 여러분 각자에게 말씀하신단 말입니다. 나를 따르라. 여러분, 따라가야 됩니다. 따라가기를 소망합니다. 흔들리지 않길 소망합니다. 아니, 흔들린다 할지라도 여러분 다시 주의 말씀 들으며 오늘 다시 한번 일어서 한 발 한 발 내딛는 신앙으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얼마 전에 부활절이 지났지 않습니까? 부활절 하면 부활이라고 하는 영화를 떠올려 볼 수 있다 생각을 해봅니다. 부활이라고 하는 영화를 보면요, 이제 호민간 클라이비우스라고 하는 로마의 장군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이 장군이요, 로마의 그 빌라도에게 만나는 장면에서 이런 대화를 나눕니다. 빌라도가 클라우디우스에게 이렇게 물어봅니다. 너도 나처럼 부와 명예 그리고 권력을 위한 양심을 버리는 존재가 아니냐라고 빌라도가 클라우디우스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때 클라우디우스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소박한 가령을 이루고 평화롭게 살고 싶으며 무언가 절대적인 가치와 고통과 죽음이 없는 영원한 삶을 꿈꿉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 자리에는 이 빌라도와 클라우디우스 두 명밖에 없었습니다. 이 클라우디우스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의 삶을 살아내기 때문에 그 죽은 예수의 시체를 찾기 위하여 이 장군은 헤맸던 자입니다. 그런데 예수의 시체를 찾기 위하여 헤맸던 그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에게, 이 클라우디우스에게 예수님은 그가 조금 전에 했던 이야기를 합니다. 너는 소박한 가정을 이루고 싶어하고 평화롭게 살고 싶어하고 무언가 절대적인 가치와 고통과 죽음이 없는 영원한 삶을 꿈꾸지 않느냐. 클라우디우스는 어떤 누구에게도 이야기하지 않았던 그 이야기를 예수님께 들음을 통해서 그의 인생은 바뀌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클라우디우스는 마지막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난 이제 더 이상 예전과 같이 살 수 없다.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을 만난 자의 삶의 고백이라 생각되어집니다. 우리는
더 이상 예전과 같이 살 수 없는 자들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라 말씀하지 않습니까? 너는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던 제자들의 삶이 이후에 어떻게 바뀝니까? 정말 상상도 할 수 없는 삶을 살아내는 삶을 살아갔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바라볼 수 있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바라본 그 삶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이 시대의 삶 속에 예수님을 따르는 자의 제자의 삶을 살아가십시다. 힘듦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어려움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아픔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이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여러분, 그 어려움 속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친히 찾아오셔서 말씀해 주십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오늘 또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과 동행하며 나가는 삶을 살아가시는 믿음의 자녀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예수님을 따라 나가십시다. 예수님과 동행하며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십시다. 오늘도 주의 은총 누리며 주의 능력으로 주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믿음으로 주님과 동행하며 나가는 꽃교회의 모든 성도들과 함께 영상으로 예배드리며 나가는 믿음의 자녀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귀한 시간 믿음의 자녀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불러주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만 이 시대 속에서도 우리를 잊지 않으시고 늘 말씀하시는 주님, 들려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오늘도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능력 되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믿음 다하여 주셨기에 그 믿음으로 살아나가는 자녀 되어짐을 오늘도 고백합니다. 주님, 힘들고 어렵고 부족하지만 주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날마다 기뻐하고 날마다 감사하며 나가는 자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자로나 우로나 흔들리지 말게 하여 주시고 주께서 붙들어 주신 그 놀라운 삶을 살아냄을 통해서 우리의 능력 되신 주님이 얼마나 능력해 주시고 부활하신 주님께서 얼마나 나와 함께 하심을 기뻐하시고 얼마나 좋아하시는지를 바라보며 나가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부족합니다. 나약합니다. 그러하기에 오늘 또 주의 말씀 듣고자 그 들려진 말씀을 붙들고자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오니 주님,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이 능력이 되어지고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 그 크신 은혜의 능력으로 내 삶을 바꿔놓을 수 있음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며 나가고자 간절히 기도드리오니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능력 되시고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신 하나님의 사랑과 날마다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성령님의 감화 교통하심이 이 귀한 시간 나를 따르라 라고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한 발자국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로 결단하고 고백함으로 나아가는 꽃교회의 모든 성도들과 또한 함께 영상으로 예배하며 나가는 믿음의 동역자들의 삶 속에 또한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일터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이고, 죄송해요.